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염없이 부족한 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감사로 나누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먼저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새 신자부와 비전 2, 3 A반 교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 요즘 좀 사춘기 진입을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 김주하의 엄마인 우재은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10월에 저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치앙마이가 제 고향이고 한국에 출장 나간 기분이어서 한국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치앙마이로 좀 돌아오고 싶다는 기분에 굉장히 분주한 늘 마음이 바빴고 굉장히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장기 거주로 있게 된 건 작년 3월 11일부터였으니까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마치 10년 9개월을 산 것 같처럼 치앙마이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야 따뜻한 성도님들이 계셔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많지만 치중교에서 저에게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어느 날 목사님께로부터 추수감사절 통합예배에 감사 간증 설교를 하라신 연락이 붙고 사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본래 낯가림도 심하고 또 소심한 성격이어서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데 정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걱정되고 떨리는지 이게 잘 조정을 못하네요. 제가 먹는 거라면 절대 거르지 않는 제가 11월 3일부터 아침 금식을 하고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순간순간 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좀 헬스케졌을 걸 기대를 했었는데 더 통통해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 금식을 해야 되니까 저녁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눌 말씀을 생각하며 더 많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감사 제목들을 적어가며 울고 웃으며 저 혼자만의 부흥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불평, 불만, 또 불순종은 또 왜 그리 많았는지 회개와 기도와 감사가 정말 반복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이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때를 부리고 또 억지를 부리고 투정을 부려도 들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사실 제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라는 원초적인 기도도 했었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불신자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옛말에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살아보니 그닥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주일 성수는 물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고 또 성가대까지 봉사하는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게으름 피는 저를 무척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 잠깐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남편이 내가 만약 치신교를 다닌다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은 있겠지만 찬양대만큼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음치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저와 주아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남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것은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에 이름조차 생소한 치앙마이라는 곳에 우리 여기 지금 한국에 가셨지만 심은식 원장님의 권유로 학생들과 함께 4주 캠프를 왔었습니다. 그 4주 동안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사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누가 보던 말던 눈물콧물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저의 시들어졌었던 영이 생기로 살아났습니다. 매주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너무 그리웠고 사실 갈증이 많이 났습니다. 2013년 2월 2일에 심원장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치앙마이 와서 살아야겠다고 말한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말했다는 사람이 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까지 이끄셨는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나눔에 있어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28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영어학원을 오래 했었고 치앙마이 오기 전까지는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하고 호텔 예술 전문학교를 했는데요.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호텔 예술 전문학교를 하게 된 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요. 꿈도 비전도 없이 성적 위주 문화에 지친 내 아이들을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어줍잖은 꿈을 키우면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응답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고 기도와 무릎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 휩쓸려서 제 생각대로 움직였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감사하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때 불어닥친 사드 영향으로 받기로 한 재정적 지원이 다 막히고 오기로 한 유학생들의 비자는 다 취소되었고 그 뒤에 어려움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대출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여력이 되는 대로 끌어모아서 학교를 살리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구안하사도 왔고요.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때서야 미련한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누구든 저에게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힘내요 하는 말들이 그렇게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그런 말들이 다 건성으로 들리고 조롱하는 듯이 들리고 좀 싫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은식 선동님과 남인숙 집사님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서 오라고, 여기 와서 무조건 쉬라고, 주야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치앙마이 중앙교회도 가고 저는 정말 미련 없이 지체 없이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치앙마이로 날아왔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인생에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소원했던 거 잊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년 9개월 동안 보듬고 사랑해 주시고 또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국행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셨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어 더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한결같이 전하시는 일상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늘 아멘으로 harap하며 매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제게 주신 축복 선물 7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으로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참 목자가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제 신앙을 다시금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참으로 낮은 자세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에서 저는 뜨거움을 느끼고 진정한 주의 종들의 헌신을 보고 배웁니다. 다섯 번째로 바쁜 중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재능 기부로 나눔하시는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학업으로 지치고 또 힘든 중에도 시간과 땀과 노력으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사역팀인 노아 그리고 난타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7번째는 제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위트, 그리고 사랑과 헌신, 또 성령 체험까지 다 담겨있는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저에게 있어 너무나 귀한 보물인 이 주보는 선물로 받은 제 개인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제겐 돈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뿌리를 내리니 참으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글로벌한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참 목자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늘 거룩한 샤워를 하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빛나고 귀한 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매일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선물 주어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날을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받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설교자 우리 이광예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예 집사님은 참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놀래라. 볼륨 괜찮습니까? 저 이광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 교회를 몇 달 다닌 거 이외에는 교회를 잘 모릅니다. 64세 교회를 처음 나갔기 때문에 저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미비하고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목사님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혹시 좀 이상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도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아까 우집산처럼 이렇게 써가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증이라기보다 그저 이광해가 한평생 살아온 얘기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친구가 있었던 일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9살 때인데 부모님이 학비를 주셔가지고 돈을 들고 학교를 가다가 학교 문 앞에 그 잡상인들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이게 대문은 5배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뭐 돈은 두둑하게 있겠다. 쪼그리고 앉아서 했습니다. 해고 돌리고 목적하는 지에 도착하면 5배를 줘요.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렸어요. 6번을 돌렸습니다. 6번 돌리고 났더니 제 주머니에 있던 학비가 다 그 장사 주머니로 가 있더구만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잠깐만 이틀 동안 고민을 했는데 나이 9살짜리가 어디 돈을 빌리겠습니까? 뭐 돈을 벌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제가 결행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서랍 속에 돈을 두시는 걸 알고 또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셋째 날 아침에 그 손을 댑니다. 제가 딱 돈을 잡는 순간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고민으로부터 해결이 됐고 너무너무 좋아서 뒤돌아서는 순간에 손을 딱 잡는데 보니까 할머니예요. 속된 말로 걸린 겁니다. 그림과 동시에 그냥 뻗쩍 하는데 매 맞고 돈 뺏기고 그래가지고 시간은 됐으니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 좀 이리 와라 그러시더니 서재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나 보다 갔더니 방석 둘을 딱 놓고 앉아라. 할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저도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근데 할아버지가 질문이 시작이 돼요. 너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셔서 없었는데요. 너 잘못한 거 혹시 없냐? 없어요.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잘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정말 없었냐? 없었습니다. 장로님이신 할아버지가 그때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아멘 끝나고 났더니 똑같은 질문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할머니한테 들켰으니까 어린 9살짜리 할아버지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또 부정을 했죠.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랬더니 또 기도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통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주님의 어린 양이 주님의 곁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할아버지 모습에서 전 너무나 큰 걸 느꼈습니다. 아멘 하더니 똑같은 질문이 계속이 돼요. 왜 할아버지는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지. 너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조금 전까지는 다
다 노였는데 이제 다 예스였습니다. 네. 잘못한 거 있니? 네. 또 그럴래? 아니요. 그 나쁜 짓이지. 네, 나쁜 짓입니다. 약속하냐? 당연히 약속을 했죠.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약속을 했지? 네. 누구랑? 할아버지랑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거야.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때 하신 그 장로님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70이 넘은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다. 중국 사람, 중국 나라, 중국 음식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중국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물론 한국에 있는 화교고등학교입니다. 명동에 있는 화교고등학교를 위해서 여러 번 노크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입학을 이리 핑계 저 핑계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땐 지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교학교 들어가는 게 보통 백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어리석은 게 6개월 동안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냥 중국인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중국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2달여 다니는데 뚱뚱하신 장로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너 설교 알아듣냐? 아냐? 모르는데 중국말을 못할 때니까 못 알아듣는데요. 찬송가는 할 줄 아냐? 모르는데요. 중국말은 알아듣냐? 모르는데요. 그럼 너 여기 뭐 들어 나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인을 좋아하고 중국의 모든 것이 좋아서 그저 중국인들하고 어울리는 이게 좋아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참 웃기는 녀석이구나. 그러시면서 그래, 너 앞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화교학교 입학이었어요. 장로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 제가 6개월 동안 화교학교 입학을 하러 여러 번 다녔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월요일 내일 2시까지 소공동에 있는 내 회사로 와라.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절 데리고 화교학교를 데려가시더구만요. 그 명동에 화교학교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화교학교를 갔더니 교장실로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분을 대하는 것이 마치 그 장군을 대하는 사병의 자세거든요. 그냥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화교계에 아주 거물이셨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뭐 중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교장 선생님이 전화기를 들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다 노크라고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봤더니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힌 입학 담당 선생님이에요. 와, 또 놀랬죠. 저 악마가 날 뭘 잡아먹으러 왔나. 뭐 중국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학년 가불병정원은 을반 54번 이광해가 아닌 리광하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그 장로님 덕분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국학교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제 전공도 중국 쪽이고 중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30여 년 동안 대만과 중국을 살면서 정말 재미있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하게 사업적으로 또 돈도 좀 벌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때 만일에 제가 중국 교회를 안 갔으면 아마 저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중국 교회를 통해서 저의 삶이 굉장히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64살까지 교회 안 다니고 뭘 했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는 바보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64세도 누가 저를 교회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가 12년 동안을 병상에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기도에는, 어머니의 기도의 90%는 저희 삼남매 제가 둘째인데, 큰아들 여동생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둘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360을 매일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어머니한테 끝으로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니까 솔직하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주님이 계시되는 의문점이 항상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욕심은 있어서 그런지 주위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건 또 부러워. 야씨, 왜 주님은 나한테 안 오시고 말이야. 저 친구한테만 가시나. 정말 부럽더라고요. 항상 저는 성경에 대한 의문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의문점, 그걸 알고 살았습니다. 64세 시작된 신앙생활에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오직 제 욕심만을 추구했죠. 그러다가 치앙마이 중앙에서 제가 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집사람이 그때 한국 가서 혼자 있을 때인데 점심을 하자고 해서 같이 점심을 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커피를 하러 요 가까이에 도이창 커피에 가서 커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평소에 저한테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무식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또 얘기 중에, 이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못 믿겠는데요,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답답해지고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치덕 오르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 매정한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벼랑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 손수건이 정말 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을. 죄송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랬어요. 눈물은 막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야, 이 어리석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들어올 때 주보를 나눠주는데 주보 속에 간지가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안 계신데, 아니면 이 아래 제 모습일지도 몰라요.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느낀 거는,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나가면서 기억에 남는
크게 눈물을 흘린 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가 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처갓집의 반대가 좀 심했어요. 이 생긴 거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때 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지금 화목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도 있는데다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피부로 느낀 거는 그 작년 6월 25일이었는데 이틀 후에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왜 그날은 그렇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지 그냥 웅성웅성 정말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정말 편하게 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놓은 한평생을 뒤돌아봤을 때 9살짜리에게 할아버지의 기도가 없으셨다면,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중국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아멘 하셨어요? 다 예비하셨고, 제가 방황할 땐 이끌어 주셨고, 제가 어려울 때는 안내해 주셨고, 힘들 땐 도닥여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온 저의 70평생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하고 같이 계십니다. 기도할까요? 저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 치앙마이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와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지금 14살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20살, 30살, 60살, 100살이 될 때까지 치앙마이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